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함께 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한말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을 섬기러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 경신학교 대학부라는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설립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기도회를 열지 마라. 이런 이제 엄포를 놓은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맞아요. 전혀 굴하시지 않고 지혜롭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위협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협하고 하는 모습들, 구한말 조선에만 해당된 일이 아니죠. 늘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회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중요한 이 어떤 영적인 이 싸움의 전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바로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한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 이제 오늘 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본문인데 남자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주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도인 저 여러분이 늘 분별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전쟁에서 또 그러한 영적인 실체를 잘 깨닫고 대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연약한 산파들을 붙드시거든요. 그 바로의 부당한 명령 앞에서. 자,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바로의 위협이나 어떤 바로의 권력은 눈앞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더 실감하게 되고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불의한 명령을 거기에 가미한다거나 혹은 나한테 그런 것을 종용한다거나 또 타협하여서 같이 무리지어 행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분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날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그네 행인같이 지날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고 그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위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어떤 부당한 명령과 어떤 폭력과 어떤 편법과 탈법과 위법한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위해 살도록 담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건함의 능력과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을 주시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그랬다는 거죠. 당장의 위협이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밤마다 또 그 아침마다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하나님 일제가 기도회를 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독교 이념으로 또 그죠? 그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 건학 이념에 따라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은 뭐냐면 우리 이 성도님들의 그 어떤 이 커뮤니티 영적인 이 교제를 안으로부터 흔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냥 당나라 군대처럼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방식으로 전혀 어떻게 보면 쓸모없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게 그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주님께 믿음의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도록 또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자,
우리 127편 1절 말씀, 인용자로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보세요. 두 개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직책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서술형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건축자라는 어떤 포지션, 그다음에 파수꾼이라는 또 못지않게 중요한 포지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아까 계속 설명드린 대로 그들이 싸우는 방식과 그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어떤 뭐 자본주의랄지 물질주의랄지 혹은 무신하고 다신교적인 그런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맞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는 다른 전략과 다른 마음과 다른 존재로 맞서야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127편 1절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원도도 선교사님도 또 오늘 본문의 산파들도 왜냐면 당하고 있잖아요. 당면하고 있잖아요. 당장의 일제의 위협과 바로의 위협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이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난당하시고 내가 위협당할 때 주님도 함께 위협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제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뭔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겪는 어떤 곤란함이 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산파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믿음의 그런 담력과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면에서도 그냥 바로 바로가 충고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명령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들 그들이 신앙적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신앙이 있다면 그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남자아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다는 대로 영어 성경 이름이 엑소더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큰 그림이에요.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이따가 우리 주님이 이제 빌라도와 신문하는 본문도 보겠지만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심령들의 상태가 악함을 보시고 이제 뭐예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개념.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담력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그것을 뭐예요? 피력할 수 있고 또 그것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어떤 강한 내성이라면, 내적 능력이라면,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 하나님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도 잠깐 제가 읊어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나든, 또 늘 일상의 어떤 업무라 할지라도, 또 뭐 친지를 만나든, 혹은 먼 길을 떠날 때라도, 또 아까 뭐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이제 뭐 몇 학년에서 몇 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간의 변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당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면은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당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너의 불안을 알고, 내가 너의 공포를 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른 싸움이죠. 다른 방식의 싸움이고, 하나님 주시는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부여하시는 놀라운 지혜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뭐예요? 자신들이 산파라는 이 어떤 뭐 그 고대 사회에 보면 산부인과 의사 같은 거겠죠. 어떤 전문 인력이겠죠. 그러니까 바로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과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때 뭐예요? 신앙의 논리로 영적인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하게 하세요? 제가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히브리 분들은 너무 건장하고 튼실하셔서 말하자면 이미 다 몸을 풀고 아기가 다 나와 있더라. 그래서 당신이 한 명령을 내가 수행하기도 전에 다 이미 뭐 그런 이제 현장이 다 종료돼 있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나중에 이제 바로는 더 엄한 명령을 내리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지금 당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와 어떤 분간해야 되는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길 바라십니까?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이 결정을 어떻게 대처하길 바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 속한 분들과 하나님 자녀들의 차이인 거죠.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믿음에 굳세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까닭은 뭐예요?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이런 조언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인용자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춥니다. 곧 행동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데 그분이 그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직무와 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것들이 비전이 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세우는 목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고로 우리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죄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 올리시는 일, 그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불러오시는 일,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중엔 산파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건축자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파수꾼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과 부르심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요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한 가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일.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연마도 하고, 또 뭘 습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내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의 담력이 나오고 믿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좀 더 한번 나눠봐요. 그러니까 산파들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 바로와 맞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영웅주의나 어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그 연약한 산파들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 비전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까 계속 설명드린 그 개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냄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들은 그 목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 산파분들도 자신의 직을 걸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그 바로와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야심 때문에 내 어떤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영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내가 막 이렇게 갈 거야. 난 이렇게 어떤 계획 속에 이럴 거야.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스 율리아들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얼마나 간절해지며, 더 진실해지며,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보면 막 전화기 성능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막 이 기능, 저 기능 막 이렇게 해봐도 한 달 지나면 다 그냥 식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전자기기도 그렇지 않아요? 막 고가의 전자기기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다른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뭐예요? 영생의 소망과 참된 기쁨,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이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샘솟듯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존재로 한번 따라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금 이웃과 친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복음과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애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그런 어떤 바람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 37절 한번 같이 세 번째 인용자료 한번 같이 묵상해 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주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누구에게도 신문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죠. 이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군왕과 모든 권세자와 전에 있던 인생들과 지금 있는 인생들과 앞으로 있을 인생들을 모두 판단하실 분이에요. 아멘 해야죠.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아시죠?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 한 구원의 뜻.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그러한 목표는 없어요.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업과 직능을 막 습득하고 여러 수학을 해도 한 가지 목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르기를 뭐예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 이웃분들을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 이게 유일한 비전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 가치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답해줄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주신 게. 바로 앞에서도 봤을 수 있는 그 일제의 그 서슬퍼런, 엄포 앞에서도, 기도회 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구한 말에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조선에.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그 귀한 생명을 그분들 다 몇 대째 혹은 그 생애에 전부를 바쳐서 조선이 복음화되기 위해 애쓰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름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그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송양이에요. 대속 혹은 송양. 죄의 종이 된, 죄에 붙잡힌 인생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 송양, 속전 이렇게 말하죠. 그 피로 그분들을 사서, 그분들을 송양해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드리시고. 근데 사실 이 모든 심령이 다 누구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시험해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이며 이르기를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이라는 거. 우리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서두에도 그 말씀드리지만 그들처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욕을 한다고 나도 욕을 해야 돼? 그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따귀를 때린다고 나도 똑같이 험담하고 막 머리채 잡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한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지혜로운 말씀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하다가 잠깐 더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 이후에 사실은 요셉이 베푼 그 은혜는 요셉의 그 수고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아시죠? 그 7년의 그 풍년과 세계의 풍년과 7년의 세계의 기근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서 살린 거예요. 그냥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누구를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뒤에 나오는 우리 주님.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애굽 입장에서도 보면 뭐예요? 정말 자신들이 그 은혜로 살아난 거잖아요.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가 어떤 왕의 직함이겠죠. 지도자의 이름인데 바로가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고센 땅에 정착해서 막 번성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인명을 살상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고 압제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생존의 방식을 그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 마귀의 방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로움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역사를 위해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좌우 앞뒤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권해볼까요? 그 부르심에 성실합시다. 네, 그 부르심에 성실하시길 바래요. 계속 지금 재차 3차 강조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전에 여러분이 성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를 할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또 어떤 누구를 만날 때도, 또 일상에도 다 그런 이유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고 너무 소중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사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반대로. 오늘 애굽의 행위가, 그 바로의 행위가 극악하나, 뭐 이거를 두둔하거나 덧댈 그럴 마음이 없지만 극악하고 너무 나쁜 행동이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얼마나 치근해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이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엊그저께 마무리하면서 어떤 뉴스를 접했단 말이에요. 그 중학생 어떤 친구가 그 휴대전화 밤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육상 휴대전화를 이게 이제 저녁 때 쓰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전화기 나 안 주냐고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게 엊그저께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회면 뉴스에. 비단 휴대전화뿐이겠어요? 우리의 욕심을 충동하고 우리의 어떤 그 불순종한 본성을 부추기는 것이 비단 휴대전화뿐이겠어요? 또 휴대전화 하니까 또 최근인데 그 제주도에서 무추로 향하는 배가
그 이제 다 보도에 나온 사실인데, 그 휴대전화 보다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강탈하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냥 좌시하고, 타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이 더 목말라 하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방식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네 번째 인용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력한 군왕이 명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지금 어떤 그 위협하는 어떤 그 지금 힘의 양상이 지금 나를 막 육박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한대요?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지금 당면하고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신앙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통합되어져서 우리의 인격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그냥 어영부영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 지금 사도가 계속 이 부르심에 대해 차별하여 표현한 그 있는 자, 강한 것, 있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탈하고 속이며 미혹하고 흔들어서 하나님 반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사상과 이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견고한 진이죠. 원수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진리를 거스르려는. 제이씨 라일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을 또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 조언을 했거든요. 한번 5번째 인용자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본성에 아무리 어렵고 맞지 않게 보이더라도 다 받을만 하고 오직 그분께서 정하신 길만이 올바르다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결코 세상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시선을 주셔서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단련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당장 눈앞의 것을 따라가게 되고 당장 세상에 속한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가 또 이렇게 권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이고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묶어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모든 피조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된 것들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예요? 여타할 것이 이제 이 마귀나 오는 세상의 거짓된 영이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그렇게 말씀으로 응해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담력으로 응전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제 교제를 마치고 헤어져서 이제 각자의 자리와 현장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때부터 해요. 어쩌면 지금부터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한다. 뭐 지금부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그 세력이 원수가 공격하고 우리를 공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막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무서워해야 한다? 아니요. 계속 오늘 메시지 내내 강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안목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13장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분들을 보내서 정탐하고 왔잖아요. 40여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고해요? 그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해요? 안악자손을 봤다. 그들의 어떤 성음을 경고했다. 근데 그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리라.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당하는데 그 10사람과 그 2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상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이 지혜의 원천이고 이 선한 싸움의 승리의 요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똑같은 문제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한 세기에 걸쳐, 2세기에 걸쳐 좋은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 인사들이 이렇게 양육돼서 지금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인류를 선도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이 국가의 위상이 됐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의 비전이란 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옵션과 파생되는 은사로도
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중요한 목적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그 산파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산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신뢰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인용자를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날 때 여러 이웃을 만나고 또 우리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혈육의 관계들, 친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내 어떤 형편을 이렇게 치우쳐서 사고하시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회복의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동참하길 바라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 이제 더 익히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조선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이대로 하나님이 한 세기 동안 들어주셨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과 가난과 죄악뿐입니다. 이 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주소서. 이 백성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백성의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조선의 어둠을 밝히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이루실 나라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또 조선에 처음 당도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그 안에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선하게 싸우게 하시는 그 일에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주님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인 줄 압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받아 하나님 믿음의 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기독교 학교도 세워주시고 많은 교회로 또 믿음의 후학들과 또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과 복음의 목적을 놓치고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또 모든 그 시민들과 백성들을 서민들을 정말 돌보며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고통당하는 지하교회의 우리 동료들을 보호하시고 또 압제당하는 우리의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셔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로 있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또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심으로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져 올리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